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밭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요, 이 타이틀로 보면 타이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상징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9절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농부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10절, 11절, 12절에 각각의 이 등장하는 종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또 의미하고요. 13절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일체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결국에는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이 포도원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제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농부에게 이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이 농부들에게 새로 준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땅 주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작농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농사를 통해 수확한 일부를 이 소작인들은요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의 자기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주인이 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였습니다. 농부들은요 생계를 위해서, 농부들을 위해서 이 생계적인 안정적으로 사회적 제도를 잘 갖춰 놓은 것이었죠. 만약에 그 해에 기근이 있다라면은 농부들뿐만 아니라 주인들도 함께 배고프게 되는 것이고요. 그의 풍년이 들게 되면 주인도 넉넉할 뿐더러 이 포도밭의 농부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요 주인이 이 먼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대리자를 보내서 소출을 결산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도 보면 대리인이 나옵니다. 종들과 아들을 보내어 소출을 얻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주인이 보낸 대리인들을 잡아 심히 때리지요. 죽이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주인이 이 농사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하는데 이 소작농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마땅히 결산을 해야 하고 그 결산을 위해서 소작농들에게 대리자를 보낸 것인데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종들 선지자들을 대리자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소작농에 해당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행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 11절,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심히 때려 죽였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심지어 15절에 아들 예수님까지도 죽입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이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는요, 이 변론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셋째 날, 화요일에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9절 하반절에 집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세를 주었다라고 말하죠. 빌려준 것입니다. 준 것이 아닙니다. 빌려준 것이죠. 임시로 맡긴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인이 오면 주인에게 이 소작농들은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는요, 보통 1년씩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해 열심히 소출을 내야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소작농은 그 땅에서 농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소작농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주인이 맡겼는데 주인이 맡겼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많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쓰는 우리도 청지기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인형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돼서요, 그 인형이 부서지고 만 것입니다. 손녀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인형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이렇게 내동댕이 치면서 놀았기 때문에 그 인형이 망가진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인형을 그렇게 가지고 놀다 망가뜨리게 되었니? 그 소년이 대답하죠. 할아버지, 이 인형은 제 것이기 때문에 제 맘대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그 소녀에게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합니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인형을 선물로 줄 때는 선한 의도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재능, 달란트는요, 청지기인 우리에게 주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쓰라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던 오늘 포도원의 이 농부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 것 마냥 그들은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 재능, 달란트를요, 마음껏 사용하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도를 기억하면서 기쁘신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포도원의 주인은요, 종들을 보내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왜 보내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농부들이 계속해서 대리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보내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는 걸까요? 그것은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들 이후에는 주인이 직접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완악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들을 위해 보내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는 주인이 직접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괘씸해서 이 보냈던 대리자들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괘씸해서 창과 칼로 그들을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을 사랑하는 주인이 계속해서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되면 주인이 직접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15절에 주인이 포도원을 방문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포도원인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그 농부들을 진멸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임종 예배를 드리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상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며칠을 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 하면 바로 그때가 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준비된 것이 필요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포도원 농부들이 소작인들이 자기들이 포도원의 밭에 이 열매들을 주인한테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러한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주인에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이 있지요. 청지기로서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들을 주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하루의 농사를 성실하게 잘 짓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곁에
이곳에 서 있네. 그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는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곳에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 주는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는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내 모습이 포도원의 종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지자로 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지만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고 그 모습, 그 포도원의 종들처럼 선지자들을 또 예수님을 거절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내 모습 안에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곧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사모하며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섰을 때 당당하게 주님께 말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충성되게 보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